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날씨 좋죠? 저번 주는 어땠었나요? 여기 없었구나. 비 왔죠? 네, 저번 주는 비 왔습니다. 비 와도 좋았는데 이렇게 해가 뜨니까 더 좋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이블 힐링 코드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질병의 원인을 찾으면 무엇이 없다. 다 보이세요? 네. 아마 가장 작은 글씨가 이 정도 이상은 될 거니까 다 보일 겁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으면 불치의 병은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성경에서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또 신기한 그리고 기적 같은 또 하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공식은 있는데 답이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공식은 있는데 답이 없다. 1 더하기 1은 2죠. 너무 쉽죠? 네. 우리가 공식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도 답이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암이 걸렸던 아니면 중풍이든 심장질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우울증이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 걱정, 불행 이런 수많은 마음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흔히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프다. 상대방 때문에 병 걸렸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없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절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대방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원리는 정말 우리 몸의 건강의 원리와 아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치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힐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계잖아요.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 우리 몸이 기계라는 말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을 딱딱하거나 어려운 책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인간의 건강 사용 설명서다. 인체 건강 설명서다라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그렇게 설명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몸을 위해서 이웃을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도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 원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 남을 미워하는 분 계세요?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 삭제시켜 버리세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아예 원수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은 아예 진짜 원수는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냥 이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아침에 머리 달라고 했는데 막 건드려 놨어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크게 보이는 것은 저도 되게 쉬워요. 근데 가정에서 아주 작은 거 우리 시온이가 열받게 하든 만약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다스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외식적인 존재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거는 잘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원수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한 대 때리면 그냥 용서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조금 이런 말만 해도 용서가 안 돼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렇죠? 남이 나한테 뭐라 하면 그거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 뭐라 하면 안 참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잡아주는데 매일 우리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해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해도.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자아가 늘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매일 읽어야 되는데 읽기만 하면 될까요?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매 순간들을 고쳐나가고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역사를 잊어버리면 나라를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한 그 한 의인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나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나셨든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든지를 막론하고 인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책들을 보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뭐 진화론의 아베마의 어떤 진화를 믿고 그래서 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를 믿어옵니다. 우리 한국도 단군 신화를 갖고 있죠.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한국 조상이? 곰인가요? 호랑이는 아니네요. 미련한 곰이죠.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다 보면은 처음 그 역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니까 시작을 풀지 못하니까 다 항상 그렇게 아래서 태어나고 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되고 이렇게 짐승이 뭘 먹다가 마늘을 먹다가 사람이 되고 이런 신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출처가 누구인지, 나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인류에 무엇이 있는 책이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있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이거예요. 병원에 가면 질병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바이러스과 세균 이런 파스텔의 세균학이라든지 찾지만 원인을 못 찾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질병의 원인이 이거라면 왜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질병에 걸렸고 이 사람은 안 했는데도 왜 걸렸고. 그렇죠. 술이 간암의 원인이다. 술 많이 먹어도 간암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술 안 먹어도 간암 걸리는 사람이 있고 공기가 폐암의 원인이다. 스님은 안 걸려야죠. 스님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육식만 무조건 암의 원인이다 라고만 한다고 해도 역시 채식을 해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광범위합니다. 물론 더 접근성에 가까운 게 있지만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모든 질병은 죄가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결과가 질병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질병 있는 분 그렇다고 찾아가서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 절대 그런 말은 실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좀 뭔가 아프고 힘들면은 이렇게 상처를 만져주거나 붙잡아주거나 안아주진 않고 야, 너 빨리 회개해. 양 가져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협박식으로 하고 너 무슨 죄를 하나님 진노를 받았냐고 빨리 가져와서 성소에서 제단에 양 가져가라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기쁘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발이 등산화가 하나도 없을 때는 참 등산화 하나만 가져도 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등산화 하나가 생겼어요. 야, 이제는 코어텍스 등산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그것도 생겼어요. 또 뭐가 이제 불만일까요?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등산화가 있으면 좋겠다. 등산하는 사람 매니아들 그래요. 가방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모자도 마찬가지고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또 뭐 찾아요? 색깔. 맞아요. 우리나라 색깔 참 잘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메이커로 올라갑니다. 매니아들 보면은 참 많이 장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러한 끝없는 거에 대한 추구를 할까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번에 누가 그랬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말에 아주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어도 정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잘 믿어도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 되고 잘못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물질에 보다 보니까 뭔가 성공하면, 야, 제가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했어. 아니면 봐봐, 하나님 안 믿더니 뭐 안식일도 안 지키지 않고 저렇게 망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저 벌써 억만장자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만약 제가 정말 몇백억 갖고 있어도 그거 다 나누고 살 사람 같으면 하나님 벌써부터 저에게 그 돈 줬을 거예요. 근데 안 준 거 보세요. 이거 알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더 많은 거 배우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부자가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만 많이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것이 어떤 사람보다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책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진흙으로 만들었던, 아니면 바다의 모래 흙으로 만들었던, 황토으로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진흙으로 만들었다 우기는 사람, 갯벌로 만들었다 우기는 사람이 있고, 황토으로 만든 사람이, 뭐 황토옥이 좋다고 이제 황토집을 만든 사람, 한 사람은 야, 우리 몸은 황토옥이야, 똑같아, 그래서 황토집에 살아야 돼,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그냥 흙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황토옥이든 진흙이든 그 상관없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엇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호흡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성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존재했었는지.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인간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인간의 고체는 지구의 토양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지구의 물과 동일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 액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체는 토양이고 액체는 물이에요. 인간이나 지구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살아다니는 흙집이다. 뭐 황토집이 살지 않아도 이게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걸어다니는 흙이에요. 걸어다니는 흙집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 줌에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원소와 흙을 비교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이렇게 지각의 8대 구성과 인체를 구성한 주요 원소를 보니까 흡사하지 않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체의 원소가 지각의 그 땅에 있는 토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너무나 뭐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이제 너희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 넣어줬는데 너희 먹을 것까지 내가 지정해 주겠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하니까 선악과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당시의 모든 곡식을 말합니다. 여기는 풀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엔다이브, 상추, 치커리 아니면 뭐 이런 잎사귀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에게 곡식과 과일과 경과만 줬어요. 풀은 없습니다.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제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제라. 제라인데 이 제라라는 말은 후손, 자손, 씨앗 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다 그것을 심어서 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풀이 아니에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뭘까요? 과일이겠죠. 경과, 과일. 이게 우리의 음식이고 짐승들은요. 사자나 호랑이나 멧돼지나 곰은 뭐를 먹었을까요? 풀을 뜯어먹게 돼 있었어요. 풀을. 그들은 이제 여기 똑같은 채소라고 써있지만 채소라는 단어가 에세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의 에세브는 풀, 풀잎, 잎사귀. 그들은 곡식을 먹지 않고 이런 거 먹었어요. 여기 보면 창조주가 선정한 음식을 음식물에 관한 거면 31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곡식과 과일과 경과 및 야채는 자 그러나 야채는 언제 하나님이 추가로 또 주셨냐면 똑같은 말씀을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추가로 내가 심은 밭의 채소인즉 했을 때 그 밭의 채소가 바로 또 에세브가 됐어요. 사람에게 범죄 후에 추가된 채소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도 몇 년 살았을까요? 곡식, 과일, 경과, 야채, 구글류 이런 것들 먹고도 아담은 930세를 무드셀라는 969세를 노아는 950세를 이런 긴 수명을 살다 죽습니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고 자연적인 식물이 된다. 이러한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 먹거리가 무엇인지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된 것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그렇죠? 또 그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건강한지 어떻게 먹어야 질병에 안 걸리는지를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식품들을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냥 다 똑같은 한 색깔로 주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좀 더 단순하거나 좀 더 인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인자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원소인 흙을 한 주먹 주고 또 한 그릇에서는 바닷물을 딱 꺼내주고 너네 매일 이거 아침에도 흙 한 그릇 물 한 그릇 먹어라. 그래서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냐면 자유의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고르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쇼핑하실 때. 있죠? 고르는 재미. 고르는 재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이토케미컬 하니까 모든 밥상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녹색, 보라색을 무조건 끼니마다 넣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름만 틀립니다. 이게 뭐 라이코펜, 비타민C, 뭐 플라보노이드, 알리신, 루테인,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것들이 파이토케미컬의 하나의 그 성분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다 먹어야 다 섭취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때로는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근을 먹고 편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봄에는 녹색이 많으니까 녹색도 먹고 또 가을에는 붉은색이 나니까 붉은색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초겨울에는 흰색 무가 나오니까 무도 먹고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아주 재밌고 행복하게 먹거리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렇죠? 이것도 밝혀진 것이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실 우리가
이런 성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물론 뭐 빨간색이 좋다고 해서 빨간색만 무조건 먹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이렇게 먹는다면 특별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강박관념을 생각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많이 먹으니까 나도 많이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랬죠. 한동안 토마토가 좋다고 하니까 토마토가 엄청 쌌거든, 옛날에. 정말 싼 과일, 최고의 싼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토마토 방송 타더니 비싸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캔딩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나? 당근도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게 또 좋다고 하니까 또 막 레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한 바퀴를 돌면 다 좋은 건데 가격만 다 올려놓더라고요. 화분도 마찬가지고. 자, 현대는 뭐가 문제냐면 이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창조의 법칙과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떠나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먹거리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약과 제초제와 비료를 사용하는 이유를 아세요? 소비자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더 보기 좋고 값싸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값은 싸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는 좋아야 돼요. 또요, 맛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돈 있는 분들은 똑같은 과일이라도 시장에서 안 사 먹고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 먹으면 배 하나에 15,000원짜리 이런 거. 그렇죠? 똑같은 그 망고인데 시장에 사면은 6,000원, 7,000원짜리를 백화점 가면은 12,000원, 18,000원짜리 사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농약, 제초제, 비료, 농산물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최고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있는데 말만 친환경 써 있죠. 그렇죠? 때로는 어떤 쌀들은 뭐 무농약 쌀이라고 써 있어도 농약 다 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무농약 마크를 찍어서 보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 분은 저에게 자기는 양심이 걸려서 자기 거 무농약 빼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동네가 다 무농약 친환경 단지이기 때문에 그 이장이 와가지고 찍어가고 누가 와서 그걸 흙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게 탁 해가지고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쌀 농사 지시는 분인데 자기 쌀은 무농약이 아니래요, 저한테. 내가 무농약 쌀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쪽 쌀은 사지 말래요,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쪽 쌀은 무농약 인증받아도 사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가 다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인증받아도 팔리고 있어도요. 근데 본인은 양심이 하나님이니까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 거는 찍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냥 억지로 찍어, 안 찍으면 막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농약 시커난데요. 그리고 풀약도 비료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친환경 무농약 단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만, 사람을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제품. 그러니까 너무 문제입니다. 이 농약, 제초제, 비료가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땅을 산성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땅에 산성화가 되다 보면 땅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싹 죽어버리면,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맛있는 걸 사드셨다고 한다고 해서 다 영양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토닌, 게르마닌 뭐 이런 토착 미생물들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칼로리는 섭취할 수 있지만, 당분은 섭취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세포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좋은 영양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인삼보다 산에 있는 산삼이 좋은 이유 있죠. 네. 자연의 것들은 땅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땅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육식을 보면 육식의 사육 방식이에요. 전 육식 자체가 안 좋은 것도 맞지만 사육 방식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사육 방식을 보면은 정말 이건 문제가 됩니다. 케이지 사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촉진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 주니까 아이들이 치킨을 많이 먹으면 간접적으로 항생제 섭취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항생제 약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식품은요, 그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풀이 안 나는 씨앗도 있어요. 그 주위에 반경 몇십 센치. 그러니까 관리하기 쉬워, 어려워요? 쉽죠. 어떤 딸기는 넙치라는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도 딸기 농사가 되게끔.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 방식이 굉장히 순리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도 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사실 유전자가 아주 많이 있어요. 쌀이며 밀, 보리, 옥수수, 과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운동이 있어요? 그 씨앗 운동이 있죠. 씨앗. 재래종 씨앗. 제가 주변에 보면 그 재래종 씨앗을 심어서 계속 수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농사짓는 깨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런 거 사 드시면 돼요. 네, 우리 그 기적의 사과 드셔봤죠? 거기서도 그 씨앗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씨앗을 계속 심습니다. 유전자 변형이고 뭐 신품종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도.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씨앗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또 씨앗 심다 보면 또 어떤 씨앗을 또 보존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질소, 지베린 처리, 성장 촉진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생리적 구조와 이제 먹거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치아를 보시면 무엇을 먹게 되어 있다고요? 고기가 아니라 곡식을 씹어서 드시게 되어 있어요. 풀도 아니에요. 과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식은 곡식이란 말이에요. 과일도 맞고 채소도 맞는데 주식은 무엇이다? 곡식이다. 해서 이 어금니. 그 다음에 우리 간을 보세요. 이 간은 과한 단백질을 먹게 되면 쓸개가 망가집니다. 쓸개즙이 망가지고 간이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과한 지방질을 먹도록 되어 있지, 새겨져 있지 않다. 그리고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간이 그것을 해독하지 못한다라는 생리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생리학자들이 생리학은 공부하는데 이게 같이 이런 연결을 못 해놓으니까 생리학 실컷 연구하고 나가서 고기 먹고 간식하고 술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췌장도 보시면 이 췌장 같은 경우는 특히 효소 공장입니다. 효소 공장이기 때문에 효소가 없는 육식을 먹게 되면 효소 공장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커지게 돼요. 그것을 췌장 비대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췌장 비대증.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지만 신장도 사구체에 단백질이 많이 끼게 되면 신장 사구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이 망가지면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혈액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투석을 하러 가셔야죠. 망가질 때 금방 망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바로 이 장입니다. 우리 장은 육식 동물보다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오래 있으면 거기서 가스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초산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것을 분해를 시키지 못합니다. 고기에 분해시키지 못해요. 고양이는 우리보다 10배나 강한 초산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고양이 똥냄새 맡아보셨죠? 엄청 심하죠? 네. 얘가 그 똥이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자동차도 반드시 휘발유차에는 그 승용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화물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죠. 잘못 넣으면 망가집니다. 가끔 뭐 수입차 중에 경유로 들어간 차들이 가끔 있고 또 뭐 이렇게 RV 차 중에도 요즘에 휘발유 차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서 주유소에서 말을 안 하면 잘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가다가 망가진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 최적화된 음식을 보면 소 같은 경우는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소가 이 음식을 소화시킬 때 어떻게 소화시키는 줄 아세요? 달리기를 할까요? 소화시킬 때? 뭐를 하죠? 때울 때 굴를까요? 되새김질 하죠? 되새김질은 뭐 하죠? 사람도 되새김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끔 되는 적 있죠? 가끔. 아닌가요? 제 잘못. 아까 속에서 위 안 좋은 분은 뭐가 나와서 다시 씹힌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뱉어야 될까요? 씹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저 엄청 무섭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하면은 밭대기 같은 몇 개 올라온대요. 그럼 씹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소는 그것을 계속 합니다. 되새김질 해가지고 꼭꼭 또 씹어서 이제 그러니까 염소 보세요. 염소는
두루마기 화장지를 먹고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놀랍죠? 네. 송충이는요, 솔잎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자연치유가 아닌 대체요법 하는 요법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도 건강하다. 우리 솔잎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짐승들이 이것만 먹는다. 그런데 송충이의 구조와 사람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주식이에요. 자, 호랑이는요. 호랑이과의 고양이가 호랑이 건가요? 호랑이가 고양이 건가요? 호랑이가 고양이 거죠? 네. 고양이, 호랑이 뭐 이런 육식 모든 동물들은 육식을 합니다. 채식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채식할 때도 있어요, 가끔. 우리 하치도 채식 가끔 합니다. 토할 때. 속이 안 좋은가 봐요. 토할 때는 채소를 막 이렇게 씹어서 먹더니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토하는 모습 봤어요? 개 토하는 거? 막 토를 쫙 해버리죠. 네. 뭔가 속이 안 좋거나 하면은 풀을 먹어서 토를 하는데, 주식은 육식입니다. 육식을 먹어야만 얘네들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식물은 거름이죠. 자, 사람은 뭘까요? 곡식과 채소와 과일, 견과. 그럼 답은 간단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이 있는데 답은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증된 것을 좀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죠? 장수 마을에 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훈자 마을이랑 다른 데 빼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수 마을이 계속 바뀌니까. 자, 독일 이탈리아인가요? 사르데냐? 이 사르데냐는 이 면적이 제주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섬인데, 이 섬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한 240명 정도가 돼요. 100세 이상. 100세 이상의 사람이 24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가 있는데, 오키나와가 어느 섬인지 다 아시죠? 오키나와 중국인가요? 일본이죠? 네, 일본인데, 일본의 저 밑에 섬인데, 이 오키나와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5,000명 중 8명씩이래요. 정말 많은 숫자예요. 정말 많은 숫자. 자, 그리고 니고야라는 그 코스타리카 리고야는 이 위암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점점 암이 걸리고 장수 마을이 선정이 됐다가도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선정이 떨어지고, 근데 이 나라 이곳 같은 경우는 위암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위암이 있었다가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로마린다가 있어요. 재림교인들로 이루어진 장소촌인데, 미국 내에서 가장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삶을 자랑하고 있는 스모그 도시예요. 네, 여러분 혹시 뭐 봄이 되면 전화 옵니다. 서해안이라 미세먼지 많죠? 많죠, 당연히. 미세먼지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제주도는 그래도 덜하지만 미세먼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물론 해롭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만큼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롭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안 걸렸다. 절대 아닙니다. 거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린다 사람들은요, 이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모그의 도시의 그 공기를 마시면서도 100세 이상 장수하고 있다.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네 곳의 특징이 있어요. 네 곳의 특징은 채식을 한다는 거. 전체식이 채식이에요. 혹 설령 사르데냐나 이런 나라에 고기를 먹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채식을 하고, 가장 중요한 주식을 곡식으로. 그것도 거의 습기 없는 마른 음식들. 꼭꼭 씹어 먹는, 여기 그 크래커를 시작해가지고 또 빵 뭐 이런 것들 먹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장수 마을이 되려면 현미밥을 최소한 100번 이상 씹어 먹는 이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믿음과 건강 굉장히 중요한데, 타임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타임지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타임지 다 아시죠? 미국의 타임지. 그 타임지 맨 앞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장수하고 싶으면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이런 기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면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 그 중에 이제 믿음도 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이고,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고 했을 경우에 종교가 있는 사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세요.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냥 말로 할게요. 캘리포니아주의 사람들이 평균 사람보다 6년, 7년을 더 산대요. 그 장수 마을의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 대부분. 자, 여기 보시면 무슨 표일까요? 한번 낯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표일 것 같아요? 네, 어디에 나오는 이 표일까요? 우리 민지 씨 빨리 맞춰보세요. 어디에 나오죠 이게? 우리 영어 선생님 맞춰보세요. 어디에 나오죠? 930, 912, 905, 910. 그렇죠. 창세기죠. 창세기에 아담의 수명, 셋의 수명, 에논, 그 다음 누구죠? 마할랄렐, 그 밑에 에녹도 있고, 우드셀라 쭉 나오죠. 네. 수명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연대기고요. 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인가요? 969세. 정말 오래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살았어요. 아마 진시황이 이걸 알았더라면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60몇 세에 죽었나요?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거의 몇 년 뺀 천사를 살았는데 놀랍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장수마을은 100상 이상 산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놀라고 부러워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딱 잘라가지고 120살밖에 못 살아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우리한테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1000세 가까이 살던 사람들에게 120살은 완전히 청년의 시대로 딱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육식을 주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겁니다. 육식을 해서 수명이 어떻게 된다? 단축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을 앞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수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잠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우리에게 유도를 합니다. 멜라토닌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든 당뇨든 우울증이든 모든 질병은 수면을 꼭 잘 주무셔야 됩니다. 낮에 자는 수면은 해당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서 주무시는 건 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U자 스틱 보신 분 있어요? 이 휴양은 다시 창조한다 해서 레크레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의 육급 현상을 발견한 학자, 그냥 놀랍게 이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요일 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설계되어 있는 몸속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요. 이거는 과학자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 화요일 날은 더 떨어지고 수요일 날은 유지하고 있다가 목요일 날 다시 올라왔다 금요일 날 다시 일요일 날만큼 올라왔다가 토요일 날 뚝 떨어져요. 정말 신기한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발견이었어요. 진짜 쉼이 무엇인지, 휴식이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일곱째 날에 그 날에 뭐 하셨을까요? 근데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역사 이후로 없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날과 분리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종교적 날을 넘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구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날을 최소한 인간이 건강하려면, 행복하려면, 그리고 아주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떼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한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근데 이 스트레스 컵의 현상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 인체는 세팅값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 골격계, 신경계, 그 다음에 혈액순환계 이런 걸 다 세팅해 놓습니다. 혈액은 얼마가 들어가야 가장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고 그 혈액이 뭐 몇 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이든 아니면 2분에 한 번이든 심장을 통해 전신에 도는 것들, 그 다음에 수면 리듬, 시차, 이런 데 주무시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될 음식, 그 다음 소화기관의 어떤 세팅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다 돼 있어요.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어느 날 쉬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세팅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리듬이 깨져버리면 망가져요. 예를 들면 식물이 아침 저녁의 리듬을 깨트려서 이제 저녁 내내 이제 이 식물에게 빛을 투여시켜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도 막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매 맺지 않고 키만 크게 돼요. 가로등 밑에 있는 식물들 거의 열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리듬이 어떤 리듬이냐면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리듬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날을 쉬고 다음날 일해야 된다. 그럼 뭐가 올라가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이에요. 해보시는 거 아시겠죠? 유치원 선생님들 이렇게 몇 분하고 대화해보면 최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이제 쉬고 난 전날, 저녁부터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그날 낮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날, 만약에 그게 이제 월요일날 내가 출근한다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요. 저녁쯤부터는. 높은데, 왜냐면 그리고 나 올라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생활 하다 보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리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리듬을 주셨냐면 이런 리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쉬어야 될지를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 딱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심장과 우리 육체와 유전자 속에도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것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지는 거예요.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아, 사람의 몸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구나. 그렇죠? 사람의 몸은 오만 잡것의 어떤 스트레스가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구나.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구나. 또 쉼도 역시 낮이 아니고 저녁이구나. 잠을 잤을 때 멜라토닌. 그 다음에 날짜도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쉬는 게 가장 좋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어요.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이 생리학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어떠한 종교 가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생활들이 그냥 세상이 다 나중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아, 정말 이게 맞구나. 한동안 생선 먹는 게 뭐 그냥 굉장히 중요시하게 취급했지만 앞으로 생선보다 더 좋은 오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마시라든지 들깨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지나보세요.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음같이 충만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일간 일하고 7일째 쉴 때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삶이라고 이 스트랜톤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간 일하고 7일째 쉴 때. 그런데 이 심장 박동과 안식일을 이렇게 또 발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의 심장 박동은 낮보다 밤이 늦어요. 그렇죠? 평일보다 7일 안식일이 훨씬 늦다고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참 신기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할례를 왜 8일 7일 만에 나올지도 몰라 했다가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얼굴에 무엇이 흘려야 네 건강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릴 수 없는 여력이 되시면 찜질을 해서라도 땀을 흘리시고 그렇죠?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만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예요. 순환이 됩니다. 땀을 안 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차가워지죠. 우리가 보통 일반 학생들이 운동, 체육 활동은 안 하고 자꾸 공부만 하다 보니까 혈액이 머리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지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3육, 그렇죠? 반드시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재림교회 3육 대학교나 3육 학교를 가면 예배드리는 시간, 농사하는 시간, 또 노작하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작하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있잖아요. 그 노작하는 것도 그 시간 빠지면요, 학점에서 떨어져서 졸업을 못 한대요. 자, 여기 잠언 6장 2절에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운동은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최고의 운동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땀은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사실 보게 되고요.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남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죠? 오히려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하는데도 아픈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너무 건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활동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들이 강해집니다.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정맥 활동 운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치질이라든지 하지 정맥 같은 거 해서 많이 애를 먹잖아요. 밑에 그 다음에 쥐가 나오고 순환 안 되고.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모세혈관이나 정맥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지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훨씬 더 면역력도 강해지고. 다음 절제에 대한 성경절 있을까 없을까요? 네,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신은 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 뭐 어떤 돌이 아니라 식욕이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어제 읽었죠.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둬라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무엇이 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냥 영만 관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믿음만 갖는 거 아닙니다. 몸과 영과 혼 이 세 가지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뭐 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 생명 호르몬들이 있어요. 엔돌핀보다 훨씬 강한 다이도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언제요? 감사할 때. 자, 그리고 또 성경의 최고의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 염증, 간, 폐 질환 최고의 기름이고요. 네, 할례 나왔네요. 할례 제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있다 보면은 할례를 받는데 며칠 만에 받으라 했어요. 8일째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6일째도 아니고 9일째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응열수 농도가 이제 혈액에서 자, 그 출혈을 방지하는 이 비타민 K도 그렇고 세균이 합성했을 때 이제 가능한데 어린 아이는 세균에 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8일째가 되면 그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이제 충분해지면서 이제 과한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방지할 수 있는 엄청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근데 9일이 지나가면서 다시 떨어지고
그 전에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문둥병자 감염성 질환 격리를 시켰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격리시켰고, 기록 후에 3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흑사병을 처리할 때 성직자들이 시체 처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때 패스균에 의한 흑사병이 멈추게 되었죠. 이건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 없었다면 만약에 유럽 인구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 씻는 규정.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제가 네. 알파파가 뭔지 아세요? 알파파. 우리 두뇌 그냥 좋은 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두뇌 후두 쪽에 안정시에 휴식을 취할 때나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 일어나는 파장입니다. 이 파장이 보통 8에서 13Hz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뛰는 건데, 간질하는 1일에 한 10회 이상 간질하는 사람이 이제 뉴스타트를 참가한 사례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2개월 만에 회복되었다는 보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간질 환자의 알파파를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8이 나왔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10에서 12가 나온 거예요.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상 미달 밑에 쪽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간 거죠.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나 나왔을까요? 15 최고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최고치 넘어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기도하니까 25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놀라운 파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박처럼. 그렇죠?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요. 간절히 기도해도 몇 년 있다 일어나겠죠? 간절히 기도해도.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경 몇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사망을 말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근심은 무엇을 낳는다? 무엇을 만든다? 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사망은 죄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자, 답이 있죠. 죄가 무엇을 만들어냈다? 죄가 사망을 만들었다. 사망에 가기 직전의 것들이 뭐예요? 고통, 질병, 불행, 초조, 염려. 그렇죠?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사망 직전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고통들, 심한 스트레스, 질병, 뭐 이런 거 있죠. 죽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 그 전에 나타나는 것이 염려, 그렇죠? 근심, 걱정, 난 미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을 만들어내는 전 단계고, 이후에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여러분, 누구나 맛있는 탕수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맛있는 돈가스라든지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내가 죽음에 선택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엘렌 G 화이트 글을 읽어보니까, 앉아서 예를 들면 이런 뜻이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늦은 저녁 식사, 12시, 1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질병의 시작이 된다. 이런 명언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폭식하는 거, 죽는 병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은 이건 내가 죽는 음식인데, 이렇게 먹다가 내가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무엇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믿으면 된다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우리가 죄의 결과를 통해서 사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망에 무엇을요?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럼 왜 우리가 밤늦게 다니고 무서운 사람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날까요? 왜 그래요? 죽을까 봐 그렇죠. 죽을까 봐. 네, 겁 많은 사람 보면 이런 말 하죠. 어지간히 죽기 싫은가 보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기 왔던 아토피 환자분이 한 분은 브라질에서 회사도 다니고 거기서 일했던 분인데 이분 이제 진짜 저녁에 밤늦게 다니다가 이분 필리핀에 가서 여자들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브라질도 그렇고. 근데 한 번은 밤늦게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탁 누가 대더래요. 근데 뭔지 몰라서 딱 하니까 총이었어요. 총인데 그분이 옷을 입고 있던 게 나이키 옷이었고 나이키 신발하고 모자 딱 쓰고 하는데 지갑부터 모자 다 뺏기고 팬티만 딱 남겨놓고 이제 집으로 보내졌는데 보통 이제 우리 그랬잖아요. 누가 딱 하면은 탁 해서 이렇게 잡을 것 같고 아니 뭐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닥쳐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체력도 있고 뭐 좀 남자 같아요. 얼굴도 보면은. 근데 딱 닥쳐보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다리가. 그러면서 오줌 욕사하고 웃었는데 오지 말라고 진짜 닥치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고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아 나는 죽는구나. 딱 그게 됐을 때 갑자기 딱 어두운 데서 골목길에서 딱 총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도 다 싸고 다 뺏기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제는 허망하면서도 자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 총이 왔을 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분노, 좌절, 남을 미워하는 거, 또 그렇죠? 욕심을 부리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자, 그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더 이상 그런 거에서 자유해져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최소한 사망의 잠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편히 죽는 잠을 자더라도 사망의 잠 그래서 준비 없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악하게 살다가 죽는 거 말고 욕심 부리고 열심히 내 사업하다 죽는 거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남을 섬기고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괜찮은데 그냥 뭔가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 사망의 잠이 들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안 된다는 사실 오늘 꼭 해드리고 싶고요. 교통사고, 뇌졸중, 심장마비, 끔찍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런 교통사고, 뇌졸중, 심장마비들은 정말 끔찍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빨리 죽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오셨다는 거 암이 있든 당뇨가 있든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있든 여기 오셨다는 거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위에서 상대편 트랙터가 쫙 눌러가지고 갑자기 사망한 사람도 있고 작년에 한 분은 뭐 놀러 갔다가 차에서 이렇게 그냥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이없이 죽은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죽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내 세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신다면 하루하루 살고 내가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은 건강생활과 반대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몸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봉사도 잘하고 자기 몸도
관리 잘하고 그런 삶이 저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